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2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7번째 날 이삭의 믿음을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택하실 때 예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택함 받은 것이 아니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는데 언제 그 축복을 소유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보일 때 그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바치라고 하셔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올라서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약 4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삭은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평생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이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얼만큼 내 자신을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다 내려놓을 때 복을 받는 것인데 끝까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어서 하나님의 큰 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한은 그 복 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데는 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 믿음의 결단, 이것이 다 동반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자신의 주관도 강하고 자아도 강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이웨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갑니다. 70년대 저희가 신학교 졸업하고 주요정이 됐을 때 그때는 뭐 지금처럼 교육자가 될 때 무슨 서약서 쓰고 도장 찍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선택을 해서 조영기 목사님 사인만 나면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이호섭 목사, 브라질 가시오. 그 먼 남미 30시간이 넘게 걸려가는 그곳에 브라질은 포르투갈을 말을 써야 됩니다. 포르투기를 한마디 못하는데 그냥 갔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허균 장로님이 당신 장로로 그만 일하고 목사가 되시오. 예. 나이가 많이 들어 목사가 되고 나서 미국 가시오. 영어 한마디 못해도 미국 갔습니다. 독일말 한마디 못해도 당신 독일 가시오. 독일 갔어요. 프랑스말 한마디 못해도 프랑스 가시오. 프랑스 갔습니다. 가서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죠. 말도 안 통하죠.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죠. 그러나 그곳에 가서 교회를 다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로 자리 잡게 만들어 부흥시키고, 그 복은 누가 받느냐? 그 자녀들이 받더라고요. 자녀들. 유럽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미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남미에 가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일생을 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어디 개척 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왜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어려운 자리로 몰아넣느냐라고 겁을 가면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3일길을 데려가는 겁니다. 3일길. 3일 동안 잠도 못 잘 것입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제 내일 모레면 죽겠구나. 내일이면 죽겠구나. 이제 오늘 죽는 날이구나. 마음이 미어질 것입니다. 집에서 요즘 반려견 시대라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죽어도 며칠씩 슬퍼하며 그 죽은 반려견을 못 잊는다고 하는데, 아니 자기 100세 때 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삭은 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재물 없이 먼 길을 가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 8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눈치가 빠르고 살이 판단이 빨랐으면 이거 내가 그 대상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실제로 올라가서 자기가 결박되어질 때 아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밀쳐내고 단언할 수도 있었는데 그냥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보면 이삭이 반항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칼까지 들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때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그 이후로 그냥 평생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25년 총 한 40년 넘게 걸린 것을 이삭은 단번에 그냥 한꺼번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삭이 복을 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함께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의 온유함.
그가 우물을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물이 매우 귀한 시절이었는데 한번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물 얻는 게 그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물 파기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 아프리카 쪽에 물 파주기를 많이 하고 우리 NGO에서 가서 물 파기를 하는데 한 번 뚫러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m, 30m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또 딴 데로 뚫습니다. 근데 옛날에 한 번 뚫을 때 물 나올 때까지 10,000불이었는데 지금 20,000불로 올랐대요. 물 한 번 터져나왔는데 20,000불이 들어갑니다. 근데 물 한 번 터져나와서 3번, 4번 계속 뚫기도 합니다. 그렇게 물이 지금도 귀한데 그 당시도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물을 파면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다퉈서 내놓으라고 우물을 주고 또 따서 또 따서 또 파면 또 쫓아와서 그걸 빼앗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군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파면 와서 또 뺏어가고 힘들어서 물을 파면서 또 뺏어가고 그래서 아주 새벽에 또 멀리 가서 또 땅을 파는데 또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물을 얻기 힘든데 저 사람들은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오니 참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부흥사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수도 따라다닌다고. 그 물이 나오기 어려운 때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오고 땅만 파면 물이 터져나오고. 왜 그런 복을 받았느냐? 이삭의 온유함. 다투지 않았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고 필요 없는 일에 다투지 않습니다. 물로 우물 파느라고 힘들고 물 얻기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 때문에 다투면 그 사람도 물이 필요하니까 물 양보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두 분이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연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고 한 분은 배지학당을 세운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뉴브런스윅 테올로지컬 세미나라고 하는 뉴저지에 있는 장로교 신학교를 나왔고 조그만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뚜루 신학교라고 하는 그 같은 뉴저지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기록을 보면 아펜셀러 선교사가 훨씬 더 학문적으로 뛰어났습니다. 제가 뚜루 대학교에 가보니까 아펜셀러 선교사가 쓴 책들이 이만큼 있어요.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렇게 쓴 책들은 못 봤거든요. 제가 감리교 관계자들에게 그 책 좀 다 번역해서 좀 내라고. 당신네들이 그 신앙적인 유산인데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울 수 있는 만큼 학문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글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장수해갖고 4대 5대째 쭉 이 후손이 한국에 있었더라면 아마 한국 감리교 역사가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40대 목포에 선교를 가서 배가 풍랑만해서 배가 가라앉으니까 구명조끼를 자기가 함께 갔던 젊은 청년에게 벗어주고 죽었어요. 참 감리교로 보면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희생이 우리 한국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감동을 남긴 것입니다. 백신이 들어오는데 누가 먼저 맞느냐, 이 관심. 아직 우리 들어오려면 멀었지만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의료진이 먼저 맞고 유럽 쪽에서는 80세 넘은 나이 많은 분들이 먼저 맞는다. 어쨌든 순서가 의료진하고 80세 넘은 나이 많은 분들, 이 두 분들이 먼저 맞습니다.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좀 한참 있다 맞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 맞으려고 세치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 많은 분 먼저 맞아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어야지. 이삭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빨리 백신 맞고 이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백신을 빨리 나가지고 백신 준비했던 분량을 미리 다 맞아서 좀 기다렸다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맞고 있는데 전 인구의 20% 이상이 벌써 다 맞았더라고요. 지금 유럽은 1%, 뭐 미국도 2%밖에 못 맞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빨리 맞으려고들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럴 때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 귀하죠. 물이 생명인데. 그런데 이삭은 한 번 양보해주고 두 번 양보해주니까,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생을 각박하게 살면 안 됩니다. 막 다퉈서 빼앗고 이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보해주면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꼭 아득바득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어요. 하여간 보면은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마디 하면 두 마디 하고, 두 마디 하면 세 마디 하고, 세 마디 내야 되고, 절대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기는 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양보. 미국 가면 이 모든 도로 이렇게 입구 쪽에 보면 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드. 뭐냐면 양보해라. 그래서 깜빡이를 들고 들어오면 뒷차가 늦춰져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못 들어가고 있으면 들어가고 손짓 해줘가지고 슬로우 다운 해줘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 깜빡 키면 더 박박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머리부터 먼저 뒤밀고 그 다음에 깜빡이 키라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혼란이 겪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깜빡이 키면 딱 늦춰줘요. 들어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보를 배워야 되고 온유함, 덕스러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뭡니까? 100배의 소득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100배의 소득을 받았다. 그 팔복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사나운 사람들은 이상의 큰 복을 못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큰 복을 받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습니다. 100배나 얻었고, 무슨 말이냐면 딴 사람이 가서 농사지어서 한 가마 얻을 그러한 곳에서 100가마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과 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100배는 얻었고, 우리 모두가 온유함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서 100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성격이 강해갖고 막 그냥 남 닥달하고 남의 거 어떻게든지 쟁취해서 내 거 만들려고,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다 그 성격이 강해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 뉴스가 나오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성격이 강해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막 험한 말을 하고, 요즘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아니 마스크 써야죠.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그냥 갑시다.
마스크 안 쓰시면 내리시라고. 그러니까 막 때려가지고 전치 2주에 그런 진단을 받게 하고, 미국의 택시는 그 앞뒤가 이렇게 중간에 그 강한 플라스틱으로 막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먹질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걸핏하면 막 버스 운전기사도 마스크 써랬다고 주먹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칙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온유함을 통해서 100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칠고 강한 성격으로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복을 받지 못해요. 독스러운 얘기,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복을 받은 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줬는지, 그곳에 요즘 말하면 족장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왕, 족장이나 왕이나 그 당시 뭐 조그만 마을 지역이니까 그들이 와서 같이 우리 계약을 맺고 서로가 화해하자. 창세기 26장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그 지역의 왕이고 지역의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두려워해서 계약을 맺을 테니까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말라. 우리도 당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렇게 와서 계약을 맺자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한국 개화기에, 그러니까 1900년대, 80년대, 90년, 1880년, 90년, 1900년, 1910년, 20년대까지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미쳤습니다.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가, 의사, 교사, 사업가, 모든 영역의 대표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을 두려워하고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으로 저들이 신뢰를 보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1880년, 90년, 1900년, 1910년, 1920년 3.1운동 때까지 기독교인이 다 한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세계로 교회에서는 우리가 방역 지침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왜 20명만 모이게 하냐고. 우리가 5,500명 교인인데 예배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이제 교회를 폐쇄하겠다면 우리는 헌법 소원하겠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이고 이것은 시행령인데 시행령이 어떻게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느냐. 이 감염 예방법은 헌법 아래에 있는 것이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물론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20명으로 제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석에 20명이 말이 안 됩니다. 한 10%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회가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미쳤던 그때 그 모습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사회 전반적으로 결정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큰 힘을 발휘했더라면 우리를 두려워해서 감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도 일반 모든 거랑 똑같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방역지침을 지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딴 곳처럼
한 10%만 예배드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죠. 무조건 20명.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랑 맞서서 싸우고 하는 그런 강경투쟁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뭐 교회를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나가야 되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순교적인 정신으로 싸워야 되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고 우리의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같은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가면서 다시 영적 리더십을 회복해서 존경받는 교회, 존경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처럼 온념을 통해서 100배 복을 받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살아서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남북 통일을 복음 통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퍼주기식으로는 통일 안 됩니다. 오히려 주체사상에 잡아먹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 전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통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해방 전에 교회가 3,500교회나 있었는데 지금 교회는 다 없어지고 평양에 상징적인 그냥 봉숙교회 7교회 2개만 떡볶하게 세워놨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아직도 다 그대로 있답니다. 십자가 띄고 안에 있는 거 다 치워내고 공산당 관공서로 쓰고 있지만, 다시 남북 이 복음을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 그 옛날 교회당을 다시 다 복원해서 십자가 달고 강대상을 놓고 장의자 집어넣으면 교회가 되는 거니까, 시골엔 그런 교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북한 전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 병원을 지어줘가지고 지금 220개 군에 인민병원을 지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으니까 220개 군 전국 시골에까지 북한 전역에 다 기독교 병원을 집어넣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하면 복음 통일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단번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모두가 그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될지어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될지어다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이삭의 영성을 물려받아 하나님 앞에 100배 복을 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